자, 우리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장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들이 이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미암아 미워하더니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꿨던 꿈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사실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더군다나 요셉에 대해서 아주 질투하는 마음이 많고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고깝게 생각됐던 형들인데 아니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형들한테 했는지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이렇게 요셉이 말했던 내용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진짜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바로 요 얘기. 내가 꿈꿨는데 너희들 단이 다 내 단 앞에 절하더라. 요 얘기를 듣고 이 형들이 진짜 이게 마음에 결심이 섰다 할 정도로 완전히 앙심을 품게 된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거든요. 어떤 자랑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기뻐서 혹은 너무 신기해서 아무 나쁜 마음 없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을 지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간증 참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일단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꿈, 그 좋은 일,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꿈대로 잘 되면 그 잘 된 거 가지고 조용히 섬기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항상 남을 분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서는 말하는 이제 습관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거 보니까 사람이 마음을 방심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방심. 그냥 어떤 경계심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그냥 필터가 없이 그냥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거 그냥 호로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좀 이제 상처를 입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뭐 잘 되셨다 이제 뭐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은 좀 기분이 좀 이상할 때가 있더라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상대를 분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세상에는 예지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뒤로 가면은 바로도 예지몽을 꾸고 또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예지몽을 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이 예지몽이 존재한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람 인생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강철 같은 의지로 그걸 이뤄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 높은 데서부터 하나님 세우신 계획이 있고 결국에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을 인간들은 그냥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인간의 저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계시적인 것이 아니면은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성공했다는 분들이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글쎄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 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을 보면은 저 위에서 사실 결정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정의 신비를 딱 앞에 마주 대하게 되면은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고 그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닿을 수가 없는 곳에서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 내가 알고 가는 거고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악한 신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지극히 선하신 분께서 우리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그냥 볼 땐 막 내 인생에 막 별일 다 일어나고 막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가니라.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아들들에 대한 불신? 이런 거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굳이 가서 보라고 했을까? 형들도 잘 있나 양떼도 잘 있나 보라고 했을까요? 꼭 이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네가 좀 보고 와라 이제 이런 느낌이 이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에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일을 잘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이번에도 가서 봐라 말이야. 근데 가만 보면 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한 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시자 역할이라는 게 절대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분들한테 그런 일이 맡겨진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참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시키는 분도 참 조심스럽게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니까. 자, 그리고 요셉은 아마 이때 굉장히 신이 나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자기는 감시자 입장이잖아요. 감시자. 형들이 또 내 눈치 보겠거니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요셉의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냥 포지션 자체가 내가 갑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리시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내가 갑의 위치라고 아주 야박하게 대하고 좀 덮어줘도 되는 거를 그냥 다 들춰버리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갑질해버리면 아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깜짝 놀래가 되는 겁니다. 요셉도 똑같은 경우죠.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힘이 있을 때 잘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허물 덮어주면 또 그게 내가 위험할 때에 나한테 그 덕을 베푼 게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갑의 위치에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좀 덕을 베풀 기회가 왔구나. 다른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해드릴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 잠언 19장 11절 갑니다. 잠언 19장 11절 구약 성경 931쪽. 자,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라고. 자기 영광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됐을 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정말 좋은 기회인 겁니다. 내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언제든 누구에게든 덕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님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찾아갔는데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전화 같은 게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행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5절에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황. 새번역 같은 경우는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형들의 행방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이 어디로 떠났는지를 알고 있던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그냥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생각하고 형들 찾아가지고 그리로 간 겁니다. 저는 이 안에서 도저히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우연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지금 이 장면을 수도 없이 회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형들 없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왜 바보같이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겠습니까? 자, 하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본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을 만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었던 작은 방아쇠. 누가 당기게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당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굴 원망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을 한다든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하심 아래 있으니까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앞에 닥쳐온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하심은 항상 여기 계속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개입을 계속. 내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요셉에게 그 형들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 요셉이 아주 한때는 참 지독하게 원망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됐던 그 순간이 한때는 인생에서 제일 저주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붙들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싸움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 신뢰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갑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나.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바로 나온 말이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형들이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이걸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앙심을 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이래요. 20절에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니라. 그놈의 꿈이 얼마나 어이없었던 건지 우리가 오늘 그놈의 꿈 우리 손으로 박살 내버리면 이루어질까 그거? 이런 식으로 호기롭게 말하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죠. 네 꿈 오늘 내가 박살 낼 건데 그럼 네 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겁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왜요? 그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꾸게 만드신 꿈이거든요. 그게 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내가 그 꿈의 내용이 뭐 좋든 싫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취향, 내 기호, 나의 호불호랑 전혀 상관없이 또 어떤 사람들의 취향, 어떤 사람들의 기호, 어떤 사람들의 호불호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성취가 되는 거고 완벽하게 거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계획은 인간이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도 마귀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께서 뜻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우리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 잘해봐. 내가 다 망쳐놓을 테니까. 내가 다 망쳐줄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혹시 그들이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거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10여 년 뒤에 진짜 요셉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리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이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누구도 망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꿈이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